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0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러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잘 모르는데 또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또 이제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하고 순종해 갔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는 과정 속에서 일이 막혀지고 좌절스러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되게 되면 순간 내 판단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그 길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과정 속에 뭔가 막히게 되면 참 낯설게 되고 그 가운데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창세기 26장에 오게 되면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드니까 이제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뭄이 되게 되니까 분명히 가뭄을 피해서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남방으로 내려가지 말고 주님이 명하신 곳에 그대로 거주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지요. 그 그랄 땅에 가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근데 우물을 파는 족족이 문제가 생겨요. 그랄 땅의 목자들이 이 우물이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우겨대니까 거기서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에색을 파도 마찬가지였고 신라를 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르호봇을 파게 되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우물 파는 것을 간단하게 여겨서 그렇지 실제로 이 척박한 물이 부족한 곳에서 우물 파는 일은 생존의 문제이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를 파도 이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합니다. 옮겨갑니다. 두 번째 신라를 팠어요. 그런데도 또 똑같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 오게 됐을 때에 비로소 이제 다툼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는 첫 번째 우물을 팠던 장소가 아니라 결국 르호봇까지 와야 되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23절에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그랄 땅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하고 브엘세바가 더 이 남방으로 보입니다. 동남쪽에 위치를 해요. 그런데 왜 올라갔다고 그러느냐? 여기가 지대가 더 높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해는 북쪽으로 위치하면은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이 고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브엘세바는 동남쪽에 위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삭이 깨닫게 되는 건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랄 땅 그 자체가 아니라 브엘세바까지 오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움직이라 그래가지고 움직였는데 또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순종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퍼즐을 맞추고 훗날에 생각해 보면 그 실패한 것 같은 시간, 막혀진 것 같은 상황, 그것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때때로는 거절이나 절망 가운데로 분명히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절망하고 낭망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이삭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남방으로 내려가지 않았더니 그 땅에서 복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복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이 그랄의 목자들과 다투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잘 안 풀려요. 그러나 큰 그림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99%의 순종, 1%의 불순종은 불순종이다 그랬어요. 순종은 100% 해야 순종이지, 야, 나 99% 했는데 1%안 했다고 불순종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머물러라, 남방으로 가지 말라, 그런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상식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리 둘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되는 두 번째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게 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보게 됩니다. 브엘세바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는 그 시간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비로소 다시 한번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또 믿고 붙잡고 순종하고 가고 있는 과정 속에
낭망할 만한 그러한 실패와 좌절과 거절을 경험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